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할렐 아멘. 자, 오늘 저는 약속을 이루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구한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야, 너 내 자녀가 될래?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야, 너 예수 믿지 않을래? 이렇게 의사타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이죠. 근데 어디로 떠나느냐? 아직은 네가 갈 바를 모르지만 떠나고 난 다음부터 내가 발걸음을 인도하겠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덩이가 될지어다. 네 가지. 끝내주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이룰 때 조건부가 뭐냐? 이 명령을 이루면은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그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내 하나님 야훼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을 오랫동안 살리라. 장수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약속 그 사이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왜? 그분이 일방적으로 약속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간구해서 얻어진 약속이 있어요. 카인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분노해서 그 동생을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그 마음에 그렇게 큰 고통이 두려움이 올 줄 몰랐겠죠. 첫 번째 살인이었었어요. 경험이 있으면은 야, 사람 죽으면 저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처음 하는 것이니까 좀 몰랐을 것 같아요. 바들바들 떨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바깥에 나가기도 싫어하고 바깥에 나가면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누가 나를 만나더라도 나를 죽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간구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표를 주시고 누구든지 카인을 해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그래서는 죽음을 당하지 않게끔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세계를 물로 잠그셔 심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불이 걷어가면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뭐가 떴느냐? 무지개가 떴어요.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은 다시는 무리의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이제는 앞으로 심판이 있어도 물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 물심판은 아니래도 불심판은 있을 것이다. 암시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된 하늘과 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지금 존재하느냐? 불심판 받기 위해서. 왜 이 하늘이 존재하느냐? 불심판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에 대한 인간적인 믿음은 이론과 지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나 체험이나 이해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계시라고 그래요. 이걸 은사라고 그래요. 자,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루기까지 뭐가 필요하느냐? 받침대가 필요하는데 이 받침대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허락하셔서 갑자기 믿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의심이 내 마음속에 있고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해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맨 처음부터 믿음은 감사가 되겠죠. 믿어지면은, 그죠? 근데 보통 때는 잘 안 믿어져요.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탁 믿어질 때 아멘,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공기가 있어야지 내가 한 그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 전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과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 사이에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우주 공간에서는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요 상대방이 못 들어요. 왜? 공기가 없어서, 이게 전달체가 없어가지고 안 들려져요. 믿음도 성령님이 중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실 때만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을 때, 흔들릴 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겨요. 그럼 이제는 이 믿음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만의 문제이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처럼 생각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전통이 없어요. 습관이 없어요. 어떤 풍습이 없어요. 항상 그때에 따라서 엄청나게 크게 다양하게 막 이렇게 생겨요. 그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것을 흡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기 힘든 이 현대의 생활을 우리가 사는데,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반드시 변화는 돼요. 옛날 같은 것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예측할 수 있고 얼마만큼 내가 거기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관건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부정적인 믿음도 이루어져요. 긍정적인 믿음도 이루어져요. 욥이 자기 자식들을 다 빼앗기고 건강도 잃고
가정의 모든 어떤 재산 다 날아가고 부인까지도 침 뱉고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나에게 미쳤도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나쁜 일이 일어나고 나서 내 이럴 줄 알았어. 바보. 나쁜 일을 예측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매일같이 누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쫓아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거절해야지만 되는데, 그것을 품고 그림을 그리고 마음속에 또 품고 입술을 또 고백하고 그걸 꿈꾸고 그걸 갖다 마음속에 새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생활 속에 이루어지고 나서 하는 말이 내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나쁜 것이 될 줄 알았다고 말하지 말고 좋은 것이 될 줄 알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내가 잘 될 줄 알았어. 그거 봐. 내가 믿음을 가졌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었더니 이거 봐. 이렇게 이루어졌잖아. 내 꿈대로 됐어. 내 마음과 오은 대로 됐어.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지. 아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고백은 너무 비참해. 자그만 부정적인 꿈이나 생각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용납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아멘! 특별히 그런 것을 입술로 내지 말게 해야 돼요. 입술의 힘이 제일 커요.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 월드를 착공을 해서 준공하기까지 그는 수명이 다해서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공해서 이제는 축하의 파티를 벌이고 기공식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월트 디즈니 선생님께서 살아서 이것을 보셨더라면 얼마나 참 좋으셨을까, 참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분을 추모했었어요. 그래서 미세스 월트 디즈니, 그 부인이 미망인이죠. 나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은 이 월트 디즈니가 이제 디즈니 월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그는 다 벌써 보았습니다. 그분이 먼저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런 상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꿈꾸지 마시고요, 좋은 일들을 바라보시고 그림을 그리시고요, 입술로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면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시련과 역경 중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내 일을 도와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엄밀한 의미를 따지고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어서 그에게 명령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이후에 무자격자, 형편없는 사람, 자기 아내까지도 팔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지 마음대로 살았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연단과 훈련과 많은 역경 속에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성장시키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내가 너에게 복덩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 봐라 너 지금 복덩이 되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무 이렇게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그러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은,
너 너무 이렇게 과분하게 이렇게 하지 마. 믿음에 너 분량이 있잖아. 요만큼만 해. 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 원래 믿음의 분량이 이건데 왜 요것밖에 하니? 요것밖에 왜 믿음을 갖지 않니? 이렇게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면 그 된다고 말했는데 너는 그것조차 없냐? 좀 믿음을 좀 키워라. 이 뜻이에요, 이거예요. 너무 소심하게 인생을 만들지 말아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어디까지 제한하겠어요? 누가 나를 믿을 때도 나한테 뭐 한 10만 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잖아요. 내가 1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을 가지면 난 100만 원 못 줘.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래 10만 원만 얘기하겠어? 100만 원만 얘기하겠어요? 내가 믿음의 분량이 작은 거지 내가 분수가 그걸 뛰어넘는 거지 아니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은 축소시키지 말고 더 확대시켜라는 뜻이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이 좀 더 소심해져라, 좀 더 분수에 좀 넘지 말게 이렇게 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현재로서는 믿음의 분량으로는 그들의 믿음의 분량은 뭐냐? 못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늦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아이를 줬다라고 믿음을 확정시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지만 못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못하셔요. 아멘? 그분이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걸 믿어야죠, 이거. 그것이 내 생활 속에 레마가 되어서 쾅 부딪히면 아멘, 아멘, 아멘. 어떤 환경이고 어떤 문제건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얼마만큼 내가 그 약속에 따라서 변화되고 성장하느냐 이게 관건이지. 왜 소심하게 왜 위축당하고 있어요? 이 말을 내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하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는 게 아니라 I'm gonna, I will surely bless you and bless you. bless라는 말이 복을 이렇게 뭐 돈 주고 뭐 땅 주고 명예 이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복덩이로 만들어야겠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변화를 참 두려워합니다. 위기의식을 갖게 합니다. 불편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 거기 익숙해 있기 때문에 변화되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굉장히 정말 불편해요. 사람은 돈과 학력과 권력과 외모, 쾌락, 인기, 좋은 자동차, 호화, 저택 등 이런 것이 자기의 삶을 즐겁게 만드는 요소로 생각해요. 또 그것을 목표로 삼게 하는 상술이 지금 아주 이 커머셜 그 어떤 그 광고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런 것으로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영혼이 거기에 묶임 받아요. 참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어요.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공항의 사이즈를 보고서 뒤집어져요. 지하철 타고 뭐 난리가 나요. 음식점 와서 음식 뭐 기가 막히게. 뭐 모든 시설이 뭐 상상을 초월하지. 거기는 지금도 목탄을 떼고 가는 트럭이 있어요. 지금도 소달구지 말 타고 가요, 늘. 목탄 타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꽉 차 있는데 거기
나무를 떼어가지고 증기를 갖다 이용해서 엔진을 돌리는 거예요. 참 느려요. 연기 그냥 막 나오고 그래요. 사람들 거기에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편해가려고 뛰어가면은 잡을 수 있는 그런 트럭인데 좀 오래 가니까 편해가려고 거기를 팍 샀는데 그 나무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냥 떼고서 연기 나는데 거기서 그냥 그러고 가요. 그게 북한의 지금 현 시대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뒤집어지죠. 자동차를 탄다는 게 그 사람들은 꿈이에요, 꿈. 면허증을 따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이거는 뭐 진짜 황홀 그 자체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그 사람들 타락해요. 참된 삶의 가치관이 뭐냐?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곳까지 이렇게 자유로운 이런 좋은 나라까지 옮기게 하셨느냐? 내 행복을 쫓아서 아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만족이지, 행복이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것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저도 맨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홍콩에 있다 일본에 가니까 일본은 정말 굉장히 발전한 나라더라고요. 정말 눈이 휙 돌아갈 정도로 막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절에 다니는 자기 할머니에게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이 불심이 워낙 깊으신 할머니인지라, 야, 너는 네 좋을 대로 가라. 나는 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 애야. 그래서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할머니,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천국. 나는 천국 가는데 거기 하나 할머니가 안 계시면 안 되잖아.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몇 년을 그 아이한테 전도를 받고서 나중에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가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니 죽어서 너를 만나려면은 이 할머니도 너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맞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이 손자를 너무 귀여기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손자의 가슴 속 깊이 새겨지는 최상의 언어. 나도 예수 믿을게. 내가 죽어서 못 만나면 나도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 우리 장로님 시대, 이런 부모님한테 그렇게 칭찬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던 시대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말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 시대하고는 다르게 해줘요. 우리 아이들은 중간 정도 됐어요. 칭찬도 받기도 하고 야단도 맞기도 하고 요즘 애들처럼 칭찬만 받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가. 아니 90점 맞아도 95점 맞은 애 때문에 칭찬받지 못해요. 그랬었어요, 우리 애들이요. 한낱 교만 떨지 말라고 그러고 엉덩이 뿔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만 들었지 칭찬받지 못했는데, 요즘 와서 내가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무조건 칭찬해 줘야 되겠다. 어쨌든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고 또 소망을 주고 또 틈틈이 어떤 그를 인정해 주고 또 시간도 같이 하고 선물도 주고 스킨십도 막 하고 그냥 막 비비고 그냥 말이지. 그 자꾸만 해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자식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저도 이 명절 때가 되면 참 외롭지만 그 아이들도 많이 외로웠었어요. 10여 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서 학교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근데 나는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다 인생 다 그런 건지 이렇게만 생각했지. 왜?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중에 내가 굉장히 깨달았어요. 우리 시대 아니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식구들은 아이들을 무조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너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은 고생을 갖다 천연했으니까 네 중년 후년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될 것이다.
용기를 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각자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이해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성장에 그친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져서 남들에게 위로만 받고 살겠느냐. 지도자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지도자로서 성장해야지만 되는데 불평불만이 끝이지 아니하고 투정하는 것이 끝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요,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도 또 불평하고 투정했는데 목사가 되고 여러 이웃들을 갖다가 잘 보양하고 인도해야 될 어떤 사명이 있고 나서부터는 원망 불평이 다 사라져요. 왜? 내가 그렇게 하면 그게 본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양육한다거나 누구에게 어떤 그 먼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는 그 자체가 내 성장에 엄청나게 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님을 염두에 두고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거기서 상급받을 것을 꿈꿀 수 있는 인생,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땅을 살피라고 했을 때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을까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들, 거기에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라고 믿었으면은요, 그 땅은 내가 정복할 땅이라고 여기고 거기 가서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를 알아보러 정탐하러 간 거예요. 어디에 군대가 많고 어디에 약한 곳이 있으며 어디가 절벽이고 어디가 길이 좋은 곳인가를 잘 살펴서 효율적으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러 갔다 온 사람들 같이 갔다 와서 우리 거기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맙시다. 돌아갑시다.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장관을 세웁시다. 죽을 데가 없어요. 여기까지 와서 죽겠습니까? 애굽에서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현실만 직시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이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후에나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해서 걸었으면 끝까지 걸어갔을 텐데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풍랑을 바라본 거예요. 내 자신이 물 위에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가라앉은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만 많이 봤어요. 돈 들어갈 것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만 봤던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고 12강지를 남기는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상황을 보고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여기는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그래서 오병이어도 주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것, 이런 마음 자세가 믿음의 열매를 얻게 하는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리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잘못됐으면 그 고백은 정말로 엄청난 악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침범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맨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총
세 바퀴를 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것을 조건으로 했느냐? 떠들지 마라. 입 벌리지 마라. 침묵 속에서 들어라. 왜? 입 벌리기 시작하면은 돌면서 별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돈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지냐? 저놈들이 우리 웃기고 있지 않느냐?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아마 한 바퀴도 제대로 못 돌고서 다 흩어졌을 거야, 아마. 찍소리 말아라. 그래서 어느 때가 돼서 너희들에게 외치라는 그 순간만 그때는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를 외쳐라. 그랬어요. 말 조심해야 돼. 말이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정적인 믿음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입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훨씬 더 일하기 쉽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자벳이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그 늙은 노부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우리 모두가 다 나이가 늙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라고 말을 하니까 내가 못 믿으니 네가 믿지 못하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리라. 부정적인 언어를 말할 바에는 입을 닫아라. 말하지 마라. 그래서 9개월 동안 아이를 낳기까지 벙어리가 됐어요. 근데 아이가 탄생한 다음에 그 제사장 이제 사가랴가 그 아이 이름을 갖다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지으라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서팔에다 이렇게 딱 주니까 그때 혀가 풀리면서 찬송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4장 17절에는 그는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없는데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너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네가 안 된다, 못 된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지만 입을 확 그냥 봉해버려 가지고 그 약속하심이 이루어지기까지 침묵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온 우주에 인류 역사에 딱 하나뿐인 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영과 혼과 육체가 전인이 구원받으며 우리 생활까지도 그리고 전체가 다 건강해지기까지 주님을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어야 될 어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돼야지만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부정적인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지 않도록 늘 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닭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독수리 같은 존재. DNA가 독수리야. 독수리인지도 모르고 지냈어요. 우리는 닭인 줄 알았어. 어떤 어린아이가 독수리 둥지에서 알을 훔치다가 닭장 속에 넣었어요. 암탉이 그걸 갖다 품고서 있다가 다 깨어나는데 다른 놈들은 삐약삐약한데 이러면 좀 늦게 깨어나가지고 뒤뚱거리고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다른 병아리 들어가지고 막 쪼기도 하고 말이지 뭐 놀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엄마는 불쌍하니까 지렁이 갖다가 먹여다 주고 뭐 갖다가 먹여다 주고 그래서 겨우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다른 애들은 빽빽하고서 막 우지만 얘는 항상 뒤뚱뒤뚱하고서 걷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동네 개가 와가지고 닭을 몇 마리 잡아먹고 병아리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전부 다 뭐 난리가 났죠 이제. 근데 이 독수리 새끼도 그 개를 피해서 막 도망가다 보니까 절벽 끝에 들어왔어요. 그 절벽 끝에. 근데 좀 무슨 개가 와가지고 그냥 다시 덥석 물은 그런 상황인데 너무 급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쪽으로 가서 죽든지 저쪽으로 죽든지 저는 내가 뛰어내리자고 해서 확 뛰어내렸어요. 딱 뛰어내렸는데 그때 날개가 팍 펴지더니 그다음부터 날개를 치는데 닭이 아니야. 닭이 자기는 독수리요.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닭이었어, 닭. 빡빡빡빡 그냥 뭐 벌러지나 먹고 그냥 말이지 곡식이나 잡아먹고 그러던 닭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눠보니까 내 속에 DNA가 뭐냐? 독수리였다는 것을 몰랐었어요. 근데 벼랑 끝에 서봐야지만 알지 않아요. 떨어져 봐야지만 알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행동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 속에 감춰졌던 DNA가 폭발해서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창공을 알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뱅은 말하기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내 인생 속에서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는 인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뭐냐?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반드시 좋은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꿈과 소망으로 믿음을 얻게 하시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부정적인 입술은 닫아버리고 긍정적인 입술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외치고 뻥치고 그냥 선포하고 그래서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